성취되는 언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 후반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뭐 지금 예배 전에 좀 서론이 길어집니다만은 저도 지금 하루에 한 10시간 넘게 계속 이렇게 좀 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게 좀 일하면서 전도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이제 보통 여러분들한테 예배 찬양 시작합니다 카톡 올리는 시간 제가 눈을 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다다닥 준비해서 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뛰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더 좀 새롭게 좀 시간표를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매년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화상으로 계속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새롭게 좀 하고, 그래서 저번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번 주간이 죽음에 대한 건데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비행기 타고 아무리 빨리 준비해가 날아간다 그래도 이틀이 걸리는데, 물론 그 한국의 전원철 목사님이나 구승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도 목양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유익한 쪽으로 인도를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메시지 하는 중에 조금 제가 이제 계속 메시지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좋은 의미로 도전이 되면 좋은데, 이게 눌림이나 이게 큰 부담을 이렇게 갖게 된다면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전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몸부림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전도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센터빌에 나가는 거는 저로서는 딱 그 시간 30분 현 상황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전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그 정도만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저의 지금 시간표의 전도, 지금 시간표의 나의 현장을 정해놓은 게 그거죠. 저렇게 계속하면 세계복음인데 아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영접 많이 시켜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큰 교회를 지으면 세계복음인데 아니요. 사람을 많이 모으면 되냐? 아니라니까요. 저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일단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늘 가까이에서 좀 신방도 하고 힘이 되어 드리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힘을 얻으시고 올해를 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어떻게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일까, 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인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또 모슬렘권 봉호를 위한 터키, 또 중국, 또 인도, 미얀마, 특히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팔의 선교사님들, 스리랑카, 또 중남미의 여러 나라 계신데, 또 중국, 북한 사회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이 당대 세계공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불이 붙어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대 로마와 같은 미국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서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중국과 또 인도와 미얀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찬양 기도 좀 나누다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하기 전에 또 제 예수사랑교회 환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통일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심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과 각 지역에 깃발 들고 계시는 교역자들, 중직자들 한 분들, 또 오늘 성취될 말씀, 응답될 기도 제목과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 배후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과를 받고 무너짐이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며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응답이 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금과의 언약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의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깃발 들고 있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떤 연장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두고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속해 있는 아버지의 기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릴 언약과 방향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아버지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세계 열방의 수많은 언어권 속으로 아버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아버지 성경의 끝을 전달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아버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살릴 이스라엘과 또한 모슬렘권을 살릴 터키와 아버지 또한 중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증언할 그리스도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가족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이 사실적이 구체적으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비영리 단체 설립과 아버지 법적 설립과 워싱턴의 지속적인 현장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미국 50개 주와 세계 열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교회와 제자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아버지 세워지도록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과 나라의 깃발을 들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정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합당한 자, 평안한 자를 찾아주시고 붙여주시고 전달 모든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살릴 제자와 경제 응답을 허락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아버지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후대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정확히 계시되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최고의 아버지 지식이며 최고의 보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연차는 아버지 질병과 고통으로 아버지의 하나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아버지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붙들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일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수술과 시술 회복 중에 있는 분들과 치유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빨리 회복되고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쿠데타와 아버지 빨리 종식돼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대표이자매를 비롯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더 빨리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인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 정말 잘 심겨져서 정말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마칠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본격화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깃발 들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주셔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의 셋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깃발 들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며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축복들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 12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까지 나누었죠. 근데 이게 뒤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돼 있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기도의 속령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중남미에 가보면 기도하고는 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맞춰요. 그 저희들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 그냥 아멘 해버리지? 간혹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기도하더니 그냥 아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가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뭐 웃기는 소리로 어떤 대표기도 하는 분이 마무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건 몰라가지고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멘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 막 당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된다고 옆에 툭툭 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체 성도들이 아멘 해서 이제 눈을 떴다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먼저 하고 기도를 하죠. 워낙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쳐오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몸부림쳐왔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예수님 기뻐했고, 제가 23살 때 군제대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게 부딪혔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한이 맺혀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게 이제 약간 추임새, 기도하는 약간 시작의 추임새 같은 거잖아요. 그럼 마칠 때의 추임새 같은 거를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항상 마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뒷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른 예를 들면 다음에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또 그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성경 안에 없는데 왜 이걸 외우느냐, 사람들이 외운 이거 사람들이 정리한 걸 외우지 말자 그래. 어떤 교회는 아예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도 잘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그 논리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것처럼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강조점인데,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면 하나가 있다면 그 다 사도신경 안에 있는 부분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게 있냐, 성경에 비추었을 때 틀린 요소가 있냐, 그러면 안 해야 된다. 근데 맞냐? 그리고 짧은 신조라고도 하죠. 신경신조. 그러니까 약간 요약적인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내용을 딱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짧게 정리되어 있지만 66권 전체를 읽어보고 정리하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외우고 선포하는 거 좋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조금 초창기부터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약간 기도를 마칠 때 함께 했던 기도의 성령적인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같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마치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뒷부분은 이제 초대교회 초창기 초대교회에 있던 분들이 했던 주기도문에 성령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사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긴 한데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본산 증거를 보면 초창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여기에 불리는 권위 있는 히라버 성경 사본에도 대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아마 초기에 이제 성경을 정리하던 후대 사람들이 이걸 좀 첨가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걸 주기도문 뒤에 이걸 넣자라고 한 사람들은 좀 소수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넣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넣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우리 장로교회를 끌었던 칼빈이나 벵갈 같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로를 쳐놓은 거죠. 가로를 쳐놓은 부분은 원문에는 없지만 이제 추가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포함을 해놓고 또 성경에 원래 그럼 원문에 지금 그 구절들이 딱딱딱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원문에 있냐?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구절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 구절을 그러면 넣는 게 맞냐 또 틀리냐 이건 거 가지고 시비를 했거든요. 그 앞에 1절, 2절, 3절 그 구분을 넣어야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할 때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창세기 전라도 쩌짝에 한 펴 보시오 이러면 쩌짝 펴집니까? 옆펴를 안 하나? 경상도로 하면 저 있잖아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막 중간에서 좀 뒤로 중간에 약간 앞으로 이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50장이나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각 장을 나누고 구절을 넣도록 해가 한 거 뭐 원문에는 그 장과 구절이 1절이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건 뒤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시오사리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더 유익한 경우에 이렇게 도움을 위해서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라는 이 성경 이름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강구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뒤에 붙은 성령은 그러니까 내가 강구하는 것만 해놓고 끝내버릴 수는 없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닌데 기도문을 우리가 받아 낭송할 때 뒤에 성령적인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좀 전체가 함께 기도를 좀 성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좀 적합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들으면 되는 건데요. 그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께 막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호흡, 살아가는 이유,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게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저번에 보스턴 컬리지 다니던 두 대학생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한 애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먼저 했어요. 그래 전도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스킬적으로 훈련적으로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막 스킬을 갖고 막 전도를 잘 해낸다? 좀 이상한 게 되잖아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전할전차의 길도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해주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것을 깨뜨려 승리하는 길을 전해주는 건데 이 선배되는 언니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는데 오늘 그 후배되는 애가 저한테 목사님이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 이야기해봐. 왜? 뭐 때문이니까 언니랑 이렇게 매일 전도하러 가는데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데 참된 행복의 길을 말해주고 싶다고 언니가 그러고 진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 그러는데 언니 별로 안 행복한 것 같고 맨날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걱정에 막 시달리다가 전도할 때 되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다면서 그건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속았는지 뭐 어쨌는지 듣고 영접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가만히 언니 볼 때 안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전도하지요? 그렇게 묻더라. 굉장히 냉철한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좀 냉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건 우리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때때로 너무 완벽한 행복의 조건 안에 있지만 지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우리가 체질이나 기질은 아직 죄성이 많고 막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모르니까 이게 도리어 부담이 돼 있고 눌림이 돼 있고 안 되면 힘들어지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본인이 시달리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본인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복음 누리